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등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최재학 수호사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가을의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 행하신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죠. 네, 먼저 수호사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상제님 9년 이 천지공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이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강세하셔서 이 선천 세상을 문 닫고 후천 선경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3개 대권으로 제일 먼저 이 천상의 성신들을 새롭게 정비하시고 천상좌 정부를 결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지구의 기령을 바로잡아 통일하시고 하늘과 땅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 이 도운과 세운이라는 인간 역사의 울로의 기틀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후천 성경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천지인 3기를 개벽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상 신명계의 조화 정보를 조직한 하늘개벽공사에 대해 알아보았죠. 네, 이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이 하늘개벽공사는 이 천지와 더불어 천상의 이 신명과 이 지상의 인간이 함께 이제 성숙하는 이 천지 성공 시대를 맞아서 제일 먼저 이 천상 신도 세계를 통일하시고 재조직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조화정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상 통일 신명 정부는 온 우주의 이 자연계와 인간계를 통치하는 이 천지공사의 사령탑이고 이 상제님께서 이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로는 신천지 이 새역사의 과정이 도운과 세운으로 펼쳐져 갑니다. 이 새역사의 통치 사령탑인 이 신명 조화정부는 선천 5만년 역사를 심판하는 사법기관이자 이 새천지 3개의 울로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입법기관이자 행정기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의 세상은 상제님의 손길에 벗어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 위에 철가루가 움직이면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밑에 자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보이지 않는 정부, 보이지 않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손길에 대해서 깨달은 성자나 철인들은 천상에도 그런 정부가 있다는 거를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상제님께서 계신 하늘을 이제 대라천이라고 했고요. 그곳에 있는 궁전을 옥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라천의 옥황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그 예전의 지상의 황제께서는 상제님의 대행자로서 천재의 대제사장이셨고 상제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매자였다. 그래서 그들은 상제님에 대한 학문과 수행과 어떤 덕행을 통해서 대자연의 도를 터득하고 그런 덕으로서 천하의 백성들을 다스려왔기에 이제 존경도 받고 추앙받았고 상제님의 뜻이 담긴 경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상제님의 삼신상제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늘의 가르침을 전했던 스승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선 예로부터 하늘에는 상제님이 계시고 땅에는 황제가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께서 인류가 망각했던 천상 신명계의 정부를 일깨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후천 가을철을 맞이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상생의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통해서 천상의 조화정부를 새롭게 이제 구성하셨고 신도세계를 재조직하는 이제 개각을 단행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조화정부는 상제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사령탑인데요. 지난 시간에 상제님께서 개편하신 조화정부의 부서와 신명 조직 중에서 동서문명신과 도통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수호사님께서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문명신이란 이 상제님의 천명을 받고 이 지상에 내려와 역사를 주도하면서 인류의 문명 창조와 개화, 발전을 시킨 이 성신을 말합니다. 이 상제님께서 이 문명신 가운데서 진리를 깨달아 도를 통한 분들을 도통신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문명신과 이 도통신을 천상 부서에서 임명하실 때 이제 인류에 끼친 공덕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셔서 임명하셨는데요. 특히 드러나지 않는 음덕을 높이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불선 선천 성자의 기운을 거두시고 새로운 인물로 이제 종장들을 교체하셨는데요. 기독교의 종장은 예수님에서 이마두 마테오르치 대성사님으로, 선도의 종장은 노자에서 동학을 연 최순 대성사님으로, 유교의 종장은 이 공자에서 성리학을 연 주해암 대성사님으로, 불도의 종장은 석가부처님에서 동양의 이상세계를 열고 했던 진묵 대사님을 새로 임명하셨습니다. 상계님께서 선천 종교의 종장을 교체하셨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천상 조화 정부에는 지방신도 참여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상의 인간 세계랑 천상의 신명계는 이제 손바닥의 앞뒤와 같이 이제 존재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상의 투쟁이 천상의 하늘나라의 싸움을 촉발하기도 하고, 천상의 혼란과 변국이 이 지상 인간계에 그대로 이제 투영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옛적에는 동서양의 교통이 없었으므로 신명대에서 넘나들지 못하였다 이렇게 일러주셨고요. 그런 말씀을 비춰보면 천상의 신명들이 지상의 인간들과 하나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상의 인간들이 경계를 못 넘었으니까 천상 신명계도 그 선을 못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석과 철가루의 관계와 직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상의 물질계랑 신도 연계가 서로 일체가 돼서 움직인다는 걸 지적해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 삶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태고의 신화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는 고유의 신화가 있죠. 그리고 신화는 지상의 인간과 천상의 신들의 만남을 노래한 건데요. 그런 대서사시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주와 인생의 어떤 섭리가 상징과 은유로 오묘하게 함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신화들은 민족 정신의 고향이고 생명의 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을 비롯해서 뭐 그리스, 로마, 뭐 인도, 유대, 중국, 일본, 그런 전 세계 각 민족 신화에는 다 창조신이 등장하죠. 자기 세상을 딱 창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들 민족의 창조신은 알고 보면 뭐 천지를 조판하고 주재하는 천상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통치자 하나님이다? 아니다는 거죠. 그들이 결코 아닌데 그들의 세상에서는 최고다라고 돼 있어요. 이 창조신들이 자기 민족의 영광과 번영을 영도하는 그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의 일정 영역을 통치하는 지방신으로서 각 민족의 꿈과 이상과 정신을 일깨워서 고동치게 하는 그 지역을 주재하는 주재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우리 아빠 최고 하지만 아빠는 자기 아이한테 최고지. 그 위계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위치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나 그 후손들에게는 최고로 수상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지방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화는 주로 이제 천재 창조나 민족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창조신들이 각 민족의 하느님이란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선천에는 이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사는 신명들이 자기 영역만 지칠 뿐이고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각 민족의 빛나는 수호성신 역시 천상과의 지상계 일정 영역만을 주관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지방신이라고 명칭을 이제 붙여주신 건데, 근데 이제는 어떤 신의 핫발의 이치에 따라서 지상의 인간들도 뭐 서로 영역을 막 넘나들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던 하늘길 다 열려가지고 지금 막 엄청나게 그 인공위성으로 보면 하늘에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도로가 명절에 옮겨 다니는 거랑 똑같이 하늘이 번잡할 정도로 지금 넘나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3개의 개벽장 하나님이신 증산선생님께서는 그 이마두 신부가 천상의 지방신을 포함해서 각 신명들이 서로 거침없이 넘나들게 그 문호를 틔운 공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대 이후로 동서양 교류가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영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계에서 동서양의 각 지방신들이 먼저 화합하고 통일하는 데서 시작된다고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을 또
인용해 보면은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됐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으로 왔다 간 어떤 선각자들 중에서 평화를 논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 평화의 원동력에 대해서 이 지방신과 지운을 논한 사람은 또 상제님이 유일무이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그걸 이제 해결해 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상제님이시죠. 상제님은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계 모든 민족의 지방신을 이제 조화 정부에 참여하게 하셨고요. 근데 인류 창세 역사와 동방 문화의 종주가 우리 조선의 수호성신이셨던 환인천재, 환웅천왕, 당군왕검이신데, 우리는 우리한테 최고니까 받드는 거지만 왜 전 인류가 그런 태고 시대의 우리 9,000년 역사 속 그 인물들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그런 환닭이 콘서트를 통해서 알려주냐면, 그 환인천재, 환웅천왕, 당군왕검께서 천상에서 천상의 지방신들을 주재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위격까지도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최고의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일하는 일터의 그 슬로건이. 근데 앞에 뭐라고 붙었습니까? 동구 유일의 최고 종합병원. 앞에 지방에 대한 얘기 있어요. 중부권 유일의 외상센터. 자기들은 최고지만 그 앞에 지역성이 있는 것처럼 지방시는 그런 한계성이 있는데 상제님은 그런 걸 다 모아서 조화정부에 참여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환인천재, 환웅천왕, 또 당군왕검을 신하로 치부하거나 또 부정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원시만번하는 가을철에 민족의 뿌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금방 앞서 우리 하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제님께서 이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바로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인류가 이 역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 뿌리 문화가 희석돼서 지금 역사의 중요성을 저희들 이제 상생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류 역사의 문제 근원을 해결하는 그 밑바탕에 바로 이 민족 신의 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한민족의 국토 삼신인 환인천재, 환웅천왕, 당군왕검께서 여러 나라의 민족신이 계시지만 그걸 통솔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거기에 또 덧붙여서 유대민족이 받들고 있는 야훼 하나님, 이 정말 하나님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바로 구약에서 말한 그 야훼는 바로 유대민족의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국조 삼신이 계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이 4대 예언서의 하나인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으로서 야훼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 전서에서 보면 그 전에 구약에서 그렇게 외쳤던 야훼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야훼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셨지 야훼라는 말을 안 쓰셨다는 게, 정말로 야훼가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면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찾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분이 증산 상제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라 천상에 실제하시는 지존무성한 우주 통치자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야훼 신이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족의 민족신이라는 내용에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드라마에 보면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있던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분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해서 그 충격에 헤매는 그런 드라마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그 신앙적 진리의 뿌리가 유대에서 말한 야훼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라 이 동양에서 모시고 있던 상제님이라는 것이 그런 충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훼 이스라엘이 모시고 있던 야훼의 신은 유대민족의 신이라는 것이고 유대민족이 또 섬긴 그 야훼도 최초의 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 슈메리인들 당시 보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유대인들도 슈메리인들처럼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이 제례를 행하였다는 것이 또 세계적인 이 성서 연구가들이 확연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후대에 이 유대교를 유일신 문화로 이렇게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조상을 모시는 이 행위를 우상 숭배로 이제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전서의 신명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을 경계하여 정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 기독교에서 야훼가 최고신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2100년 전 유대인들의 이 조상 아브라함이 슈메르에서 우르로 떠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면 가나안 땅에는 벌써 최고의 신,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최고의 신 엘신과 더불어 여러 신을 모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창세기, 성경 창세기도 보면 다신신앙, 여러 신앙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게 나옵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 다수를 뜻하는 우리라는 말을 아주 중복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실수해서 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엘신을 이겼다. 싸움을 해서 이겼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하면 야훼신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야훼신 이전에 엘신을 먼저 최고신으로 이제 섬기고 있었던 거군요. 그럼 언제부터 그 유대족들이 야훼신을 그 유일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래서 기원전 1500년경으로 거슬러 가면은 유대족 가운데 모세가 이제 출현을 하는데 야훼가 유대인들의 유일신이 된 것은 모세의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성경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불꽃 속에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딱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요. 그러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자 야훼가 비로소 모세를 불러서 마침내 그 율법을 전해주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야훼의 백성이 되고 야훼는 그들의 신이 되기로 뭘 했다? 계약을 맺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그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게 유일신 신앙의 어떤 선언처럼 됐죠.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은 영화로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네, 그렇다면 야훼의 신이 실제로 우주의 창조주 유일신이 아니라 유대족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금방 이 하포생님 말씀처럼 야훼가 이제 이 절대 유일신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건 이제 풀어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이 보통 명사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 준수에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만 이렇게 의존을 하고 신앙을 이제 자기들만이 완전한 신앙을 한다고 하는 시기에 이 유대인들 그 신앙이 정착되어가는 이것을 예수님 비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야훼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다고 선포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부르짖었던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의 야훼가 아니다. 바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내려주신 이 신약에 있는 우주의 주제자 백보자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성경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리의 뿌리인 원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시반분하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각 성씨의 설령신도 조화정부에 참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천지간의 수많은 성신들 가운데 자손을 가장 열성껏 돌보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들의 조상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새로운 후천 5만 년 조화 성경을 건설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우리가 이 가을 개벽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우리들의 조상 선령님들의 공덕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씨의 시조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 조상님들이 쌓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이 자손의 생사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본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 선령은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선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선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선령이 되느니라. 사람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 먼저 저희 선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선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손손을 척신의 손에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구촌의 모든 인간은 신명기에 있는 자신의 조상신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상이 자손을 구하는 제1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조상의 인도로 정산상제님의 이 도법을 전수받은 일꾼들이 세계 인류 구원에 끝맺음 맺는 이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각 선령신들을 대표로 한 명씩 뽑아서 천상조화신명 정부에 참여하도록 지공무사하게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조상님이 뿌리라면 자손은 열매라고 하셨는데요. 조상님께 항상 구원하는 마음으로 잘 모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조화정부의 어떤 부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다음 부서는 명부입니다. 그래서 명부라고 하는 거는 천상 신명과 지상 인간의 죽음과 탄생, 공덕과 선악을 심판하고 주재하는 천상의 법정이에요. 그래서 범부에서 역사적 인물에 이르기까지 상제님의 천지 도수에 따라서 지상에 내려보내고 천상으로 다시 이렇게 소환하는 그런 윤회의 법도를 어디서 주재하냐? 이 명부가 주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언어에서 모르고도 그냥 써왔던 게 명부거든요. 귀신은 뭐하냐? 쟤는 안 잡아가고 거기가 명부인데 응? 사람이 자신이 태어날 때 어떤 도수와 명을 짊어지고 나오는지 모르죠. 근데 그 일을 하도록 명부공사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차차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문에 이렇게 그 건전지가 모자라면 삑삑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건전지를 사러 편의점을 갔는데 그거 사러 갔는데 날이 더우니까 얼음 과자만 사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거 사러 편의점 갔는데 딴짓하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 이 개벽기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걸 모르고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하고 있다. 근데 명부에서 이미 그렇게 너는 뭐 하라라고 인사이트를 주고 통찰력을 주고 보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거를 또 얘기해 드릴게요. 형렬의 집에서 여러 날 동안 명부공사를 행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 잡으리라 하시고 전명숙은 조선 명부, 김일부는 천국 명부, 최수우는 일본 명부, 이마두는 서양 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공사장으로 내리라 하시며 날마다 밤낮을 쉬지 않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상제님께서 이 지상에 짧게 39년 사시면서 밤낮 없이 하시면서 보셨던 여러 공사 중에 아까 선천 종교의 종장들 교체한 것도 있지만 명부의 정리공사장을 정했던 이 공사는
아주 중요한 공사에 해당하는데 그러면서 전명숙을 왜 조선 명부대왕으로 선임했냐에 대한 말씀도 하신 게 있죠. 전명숙이 거사할 때 상룸을 양반 만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대왕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국인, 이 대한민국인은 전명숙 장군을 대할 때 정말 입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 숨은 실세가 우리 명부대왕으로 계시다는 건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케 됐다. 이 세상이 그렇게 혼란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원인을 명부의 혼란이라고 또 말한 철인이 있었냐, 선각자가 있었냐. 그게 유일무이 증산 상제님의 통찰이고요. 역사에 위대한 공덕을 끼친 인물들을 또 명부대왕으로 새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상제님께서 언급하시는 거는 네 분의 명부대왕만 밝혀주셨어요. 근데 그게 또 겸직하시는 분들이야. 운명신이기도 한 이 성신들은 너무 능력이 출중하니까 투잡, 여러 일을 맡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화정부에서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 명부대왕 전문숙 장군은 만고 역신의 주벽으로 내세우셨고 청국 명부대왕 김일부 대성사는 역도 종장이시고 일본 명부대왕 최순 대신사는 선도 종장이시고 서양 명부대왕 이마두 대신사는 서도 종장을 각각 맡고 계시다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투잡은 하늘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죠? 투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 같아요. 네. 명부하면 죽어서 가는 무서운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인물을 내고 거두면서 인류 역사를 관장하는 곳이었군요. 그럼 다음은 조화정부의 어느 부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금방 이제 하보장님 말씀해 주셨던 이 만구 원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만구 원신은 인류 역사 이래로 원한 맺혀 죽은 신명을 바로 만구 원신이라고 합니다. 이 상제님께서 수천 년 동안 쌓인 모든 원한을 끌어내는 근본적으로 끌어내는 그 방식을 원한 역사의 뿌리인 이 4,300여 년 전에 이 단주의 깊고 깊은 원한을 먼저 풀어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도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끌으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단주 회원을 첫머리로 하여 천지 대세를 회원의 노정으로 나아가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라고 하시면서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원한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신명해원공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단주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원한을 먼저 풀어줘야 한다고 하신 건가요? 네, 이 단주는 이 단군 조선 초기 시절 중국 이 요임금의 맏아들이셨는데요. 이 동방 한민족과 이 서방 한족을 통합하여 대동세계를 이루라는 원대한 포부를 이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단주의 이 상생 정치관과 달리 이 서방족 중심의 정치관을 가진 이 요임금은 아들을 불초하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지 않고 순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단주에게는 바둑판을 두라고 외지로 이렇게 쫓겨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주는 이 평화의 대동세계 건설을 하는 꿈을 좌절한 데뿐 아니라 불초하다는 누명까지 쓰고 바둑을 뜨면서 이 통한의 세월을 보내게 되다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제님께서 이 단주의 원한이 역사적으로 가장 클 뿐이 아니라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다. 원한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도 보면은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담겨 있죠. 그래서 그들의 신이 양 키우는 아벨의 재물, 동생의 재물은 받고 농사를 지은 카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이에 이제 진노한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형제 간의 고륙 상쟁 정도에 불과한데요. 근데 단주의 원한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단주의 원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 간의 원한은 물론이거니와 크게는 서방의 그 중화 정권하고 동방 단군조선 왕조와의 갈등이 이제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인류 9,000년 원한 역사의 중심 핵에 있는 그게 풀려야 이 세상의 모든 원한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단주에 대한 역사 왜곡이 지금도 심한데 그래서 무엇보다 9,000년 창세 문화와 동일 문화에서 이제 홍익 인간이라고 하는 광명의 역사관을 무너뜨린 대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이 신법을 열어서 천하를 통치하려던 그 단주의 꿈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그 역사가 왜곡되고 말아서 지금은 그 단주하면은 그 망고의 그 불효자로 돼 있어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그 망고의 불효자로 낙인 찍힌 단주의 비극적인 역사 왜곡 사건은 동북아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동서 역사의 불의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사건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단주의 원한 문제라고 하는 건 전 인류를 개벽게 건전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는 구원 사업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 단주 만고 원신의 주벽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주 대종께서 그 원대한 포부가 좌절되면서 그 품었던 원한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상제님께서는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주 대종의 원한을 끌어주는 것이 선천에 막힌 천지 기운을 소통시키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를 한마디로 신명회원공사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단주의 깊고 깊은 원한을 풀어야 그 뒤로 쌓여 내려온 이렇게 망고의 원한이 매듭이 풀어지듯이 풀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단주 회원이 신천지 상생의 이 조화성경 세계 문을 여는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인 이 천지공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정한 상생이라는 것은 선천상극에서 비극의 근원이 된 모든 인간과 신명의 가슴 속에 쌓인 원망을 씻어내는 해원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이 대동세계를 열려고 했던 큰 꿈과 경륜과 지혜를 갖추고 뜻을 펴지 못한 채 이 원한의 역사의 뿌리가 된 이 왕자 이 단주를 만고 원신의 이 주벽신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벽신은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 신명을 말합니다. 상제님께서 이 해원의 첫걸음을 이 단주 해원의 방법으로 단주가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 그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도수를 짜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해원과 세계 구원의 법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단주를 잠이원에 위키하여 다가오는 선경 세계에서 세운을 통일하게 하느니라. 또 해문산에 오선 위기가 있나니 바둑을 당뇨가 창시하여 단주에게 전수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단주 해원은 오선 위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리느니라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또한 조선의 시비를 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단주의 해원은 오선이로부터 이렇게 비롯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선 위기란 이 다섯 신선이 이 둘러앉아 바둑을 두는 이 모습을 말하는데요. 이 상제님께서는 단주 해원을 시켜서 천상 잠의원에 이렇게 머물게 하시면서 이 주재하시면서 세계 정치 울로를 관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정치 판도를 주인인 이 한국을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 두는 형국으로 잡아 돌리시고 후천 세역사를 창업하는 그 일에 단주를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제님께서 순창 해문산에 있는 오선 위기혈에 기령이 뿜어내는 이 조화 기운의 파장에 이 세상의 역사 울로를 응기시켜서 국제 정세를 이 다섯 신선이 바둑 두는 형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육자회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3계사인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 천지에 질정하신 오선 위기 도수입니다. 바로 상제님께서 최초로 바둑을 둔 단주로 하여금 최상의 왕천자 이 지구촌을 주재해서 후천의 새 역사를 여는 일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원한이 해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단주 대종의 원한에 대해서는 상제님께서 짜신 인류 역사의 프로그램 세운공사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만고 원신 말씀하셨는데
망고 원신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망고 역신입니다. 그래서 역신이라고 하는 거는 쾌도남마의 의기로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했다가 역적인 의명을 쓰고 무참히 죽음을 당한 혁명가의 영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얼마나 통틀을 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렇게 역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역신은 시대와 기회가 지은 바라. 역신이 경천위지의 재능으로 천하를 바로잡아 건지려는 큰 뜻을 품었으나 시세가 이롭지 못함으로 그 회포를 이루지 못하고 멸족의 화를 당하여 천추의 원기가 되어 떠돌거늘 세상 사람들은 사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하여 역적놈이라 평하며 일상 영화의 모든 죄악의 머리로 일컬으니 어찌 원통치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모든 역신을 만물 가운데 시비가 없는 별자리를 붙여 보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역신들의 그 응어리진 마음까지 헤아리시면서 그 시비 없는 하늘로 이제 가게끔 공사를 부셨다는 건데, 상제님께서는 역신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그 시비 없는 하늘로 별자리로 보내시고, 그런데 그런 역신들은 상제님께서 주재하시는 우주의 특정한 별에서 이렇게 좀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망고 역신의 주벽이 누구냐 하면 아까 우리 조선 명부대왕으로 우리가 거론했던 동학혁명을 주도했던 전명숙 장군이신 거예요. 그 전명숙 장군의 절명시가 있지 않습니까? 칠의 천지 개동력이나 운고 영웅 부자무라. 때가 이르러서는 천지가 다 함께 힘을 모았으나 시운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도모할 길이 없다, 이렇게 통탄하셨거든요. 그리고 애민정이 아무시리언을 애국단심 수유지리오. 백성을 사랑하고 의를 바로 세웠을 뿐이요 잘못이 없거늘 나라를 사랑하는 붉은 마음 아느니 누가 있으리. 상제님이 아신 거죠, 이 붉은 마음을. 그래서 망고 역신의 주벽으로 내세우신 겁니다. 네, 돈 공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망고 역신의 주벽이신 전명숙 장군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갑오동학 혁명을 일으킨 전명숙 장군이 망고 역신의 우두머리가 되신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충직한 어떤 의기가 있으셨는데, 실제로 상제님께서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전명숙의 힘을 많이 입었나니 일결 80냥 하는 세금을 30냥으로 감하게 한 자가 전명숙이로다. 세금을 내리게 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살면 세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게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준 공덕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명숙은 진실로 망고 명장이라 백이 한사로 일어나서 능히 천하를 움직였느니라.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동력원 역할을 하셨다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게 황제가 난을 지음으로 치유가 큰 안개를 지어 이를 평정하였나니 난을 지은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는 사람이 있느니라. 최수는 동세를 맡았고 나는 정세를 맡았나니 전명숙의 동은 곧 천하의 난을 동케하였느니라. 지금 세상의 여러 움직임의 근원에 그 동학혁명을 일으킨 전명숙 장군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거기서 시동을 걸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후천 성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모든 그 출발선에 서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갑오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천상 신명들을 크게 동하게 함으로써 그 후 현대사에 일어난 모든 대변혁의 시발점이었다는 거. 그래서 상제님은 조화정부의 성신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만고 원신과 역신을 해원시키는 것이 이 지상 선경을 건설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셨고요. 이것이 인류사의 세장을 있어서 천지공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 주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단주 해원을 천머리로 하고 또 천하를 건지려는 큰 뜻을 품었으나 시세가 이롭지 못하여 구족이 멸하는 참화를 당해 철천의 한을 머금고 의탁할 것 없이 천고에 떠도는 모든 만고 역신을 그 다음으로 하여 각기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고 혹은 행위를 바로잡혀 바로 살펴서 곡해를 바로 잡으며 혹은 의탁할 곳을 붙여 영원히 안정을 얻게 함이 곧 성경을 건설하는 첫걸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치밀하고, 우리가 현대사, 근현대사에서 역사가 잘못돼가지고 뭐 죄인 취급받고 간첩 취급받던 사람들을 구명해가지고 재심해가지고 다시 누명을 벗겨주는 그 사건 하나 가지고도 언론이 그렇게 30년, 20년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을 풀어주는데, 상제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통체적으로 다 푸는 것이 후천 선경의 첫 단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망고 원신과 역신의 그 해원 공사가 얼마나 지대한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상조화정부를 구성하는 조직 중에서 망고 원신, 망고 역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망고 원신과 망고 역신, 회원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운공사와 도원공사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기님의 천지공사 중에서 하늘개벽공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기님께서 후천 지상낙원을 건설하시기 위해 천상의 신도 세계를 모두 통일하고 재조직하여 우주의 통치 사령탑, 천상조화정부를 구성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